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오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치우자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그 장로 정근모 장로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참 상당한 그런 바로 천재입니다. 이분이 쓴 그런 바로 그 책 중에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그 10살 먹은 그 아들이 신부정증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그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바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주변에는 없었고 오직 그 아버지인 전근모 장로님의 그런 바로 심장만이 이렇게 맞기 때문에 이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바로 결론이 나와서 이제 그 전근모 장로님의 그 이제 심장을 띄워서 그 10살 이제 아들에게 이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식을 이렇게 했는데 그만 그 부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주사를 이렇게 놓아야 했는데 그 주사를 이렇게 놓으면은 다른 그런 바로 장기에 치명적인 그런 바로 이제 그 독한 그런 바로 이제 그 영향력을 끼쳐 가지고 다른 그런 바로 장기가 망가지게 참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의사의 소견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근모 장로님이나 그 부인인 참으로 이렇게 그 권사님들이 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바로 그 긴박한 그런 바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교회에서 그 문자로 이렇게 참으로 그 전근모 장로님과 그 권사님에게 문자가 왔는데 어떤 문자가 왔느냐면은 교회에 지금 긴급한 바로 기도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빨리 좀 모여달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바로 이 전근모 장로님과 그 권사님은 지금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그 어려운 그런 바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교회가 긴급한 그런 바로 기도할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잠깐 동안은 바로 뭐냐면은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위급한 그런 바로 우리 자식이 죽고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바로 교회 와서 교회 긴급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는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바로 문자를 받았을 때 잠시 잠깐 동안은 바로 이렇게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저모를 이렇게 몰라도 이런 우리 속을 이렇게 모르는가, 우리 가정의 이런 사정을 모르는가, 이렇게
참으로 잠깐 동안은 고민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전건모 장로님이나 그 부인인 권사님이 거기에 있어도 바로 뭐냐면은 이 자식을 대해서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그런 바로 아무런 바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다고 해서 그 자식을 그런 바로 그런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을 자식을 바로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그런 배 갈등을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전고종 장로님이 여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나 없으나 이 자식에게는 아무런 그런 바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또 살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바로 문제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로 성전에 나가서 지금 성도들이 같이 교회에 긴급한 그런 바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니까는 기도하러 갑시다. 그리고 그때 가서 바로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속에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니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기도 모임에 가서 이제 교회에 긴급한 그런 바로 그 기도 제목들을 참고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자식의 그런 바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이제 신장을 이식을 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주사를 이제 맞아야 될 주사를 맞으면 다른 장기에 참으로 치명적인 그런 바로 영향력을 이렇게 끼쳐서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바로 상황이었는데 그런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 장기가 바로 뭐냐 이식된 장기가 바로 이렇게 잘 참으로 화합이 돼가지고 순환이 돼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하냐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장기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과 치료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치유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은 치료하여서 병을 낫게 하는 다시 말하면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라고 하는 그런 말은 병을 잘 다스려서 낫게 한다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의 용어를 바로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그런 바로 용어는 참으로 이렇게 치료하여서 병을 낫게 한다고 하는 이 치유는 종교적인 그런 바로 용어로 사용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또 치료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의학적인 그런 바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수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많은 그런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진병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그 안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바로 어떤 사람들은 심장병 또 고혈압 그리고 심근경색 당뇨병 또 간질환 또 위암 폐암 또 참으로 전립선암 뭐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암들과 그리고 폐질환과 그리고 정신질환과 그리고 바로 뭐냐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바로 이제 모든 그런 바로 기억들을 상실해버리는 치매까지도 이렇게 바로 뭐냐면 수많은 그런 바로 병을 현대인들이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그런 바로 질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정신적인 그런 바로 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저보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병으로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바로 병이든 또 정신적인 병이든 그리고 영적인 병이든 이 병과 싸우면서 그 병을 참으로 이기지 못하면은 그 병 때문에 바로 어떤 이는 바로 뭐냐면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치유하지 못하게 되면은 참으로 삶이 참으로 완전하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 하는 그런 바로 모든 그런 바로 일들을 실패하는 그런 바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학을 연구하여 큰 발전을 이렇게 참으로 보아왔지만은, 그런 참으로 우리가 이런 질병을 계속 늘어나는 그런 바로 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는 참으로 이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질병이 와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질병이 오기 전에 이미 참으로 미리 바로 예방해서 예방의학, 참으로 이렇게 미리 예방의학을 연구해 가지고 병이 오기 전에 그것을 미연에 참으로 막자러가는 그런 예방의학이 발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간에 인간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영적인 병이든 정신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바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질병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참으로 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사업장의 그런 바로 참으로 병들, 이런 것들을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은 참으로 솔로몬 참으로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을 이렇게 하고 한 후에 바로 역대하 6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 봉헌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헌기도를 드렸을 때 또 역대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봉헌기도를 6장에서 드리고 그 기도를 드려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뭐냐면 주신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장 중에 오늘 특별히 참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루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친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의 의미를 잘 여러분이 새겨들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정상적인 그런 바로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참으로 치유자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정상적인 그런 바로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 치유와 회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지금 혹시 몸에 비정상적인 그런 바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듣고 정상적인 그런 바로 상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정신적인 그런 바로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오늘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서 정상적인 상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참으로 영혼이 바로 비정상적인 그런 바로 상황에서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바로 정상적인 상황에 이르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삶의 그런 바로 모든 여건과 환경들이 지금 비성장적으로 되어졌다면 오늘 바로 치유자 하나님을 만나서 정상적인 그런 바로 가정으로 정상적인 그런 바로 사업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치유되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치유와 회복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치유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정말로 치유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도 치유자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치유자시고 그리고 바로 또 성령 하나님도 치유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바로 뭐냐면은 한결같이 치유자 참으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은 지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 신광야에 바로 그들이 접어들면서 바로 뭐냐면 3일간 동안을 바로 뭐냐면 그들이 광야를 걸어갔어요. 근데 그 3일 동안에 광야를 걸어가는 곳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바로 그 광야 땅입니다. 또 참으로 그 땅에는 바로 사막과 그리고 돌만 있는 그런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거를 3일 동안을 하루 다 참으로 그 띠약볕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바로 그 길을 200만이라는 그런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3일 동안을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들은 어른대로,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정말로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로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들이 가는 가운데 바로 뭐냐면은 앞에 갔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뭐냐면 물 있는 곳으로 참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그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웬 겁니까? 물을 먹어보니까는 바로 쓴 물이었어요. 동물이었습니다.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물에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모세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참으로 동물인, 참으로 생명이 없는 그런 바로 그 물을 먹으면 많은 참으로 죽는 그런 바로 동물에다가 참으로 죽음의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으니까는 그 물이 바로 뭐냐면은 단물로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벌써 단물이 되어지면 그 단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200만이라는 그런 바로 모든 그런 바로 저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소생하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일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쓴 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신 그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시고 영적인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지성도, 심성도, 그리고 질성도, 또 사회성도, 관계성도, 영성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바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치유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심지어는 바로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의식주가 참으로 전반적인 소득을 다 땅에서 모든 것을 얻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런 물도, 또 여러분이 입는 옷도, 또 여러분들이 심는 신까지도 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 바로 뭐냐면은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생명줄입니다. 땅은 어린 생명들이 먹지 않으면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 땅을 통하여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저주하시기도 하셨어요. 창세기 2장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나는 소살의 모든 것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난 분은 만큼만 다 네가 다 맘대로 해도 좋다. 네 의대로 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실컷 먹어라. 그러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따먹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장 17절에 이렇게 아담이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는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줄이, 첫 줄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우리는 영적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는 바로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은요, 모든 일들이, 자식의 일도, 참으로 사업의 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저는 찬송을 들으면서 당신이 있으면은 모든 것 다 있고 당신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설교를 못할 걸 만큼 눈물이 쏟아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한달지라도, 네가 부지런히 그렇게 한달지라도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나무가지와 참으로 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다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초소에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소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은 그들의 생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성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치료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바로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바로 그 문둥병을 바로 그 이제 참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누이의 그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치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불임을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함을 통해서 사라의 불임이 치유가 돼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바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것처럼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 번째로는 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가정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서 여러분 1장을 보게 되면은 룻기의 그 아비멜렉의 가정이 나오죠. 이 가정이 바로 그 땅의 환경적인 그런 바로 가뭄이 들으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육신의 참으로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지금 중요하냐? 육신의 것이 중요하지.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 남편 엘리멜렉이 이후 모를 병으로 죽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 두 아들 말룬과 기론이 있습니다. 장가를 잘 들여서요 모압 여인과 같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고, 또 나오미라 참으로 그 룻이라고 하는 참으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말룬과 기론 두 아들이 참으로 젊은 그 아내를 놔두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육신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회개하고 나호미가 영적인 떡집인 베들레헴 다시 돌아가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그런 바로 가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게 하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심이 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4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치유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도 치유자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또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착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의 가정에 가서 참으로 그 방문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참으로 이렇게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앓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참으로 이 소문이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 하나님이에요. 온갖 병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장모의 가정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의 병들을 따라합시다. 다 고치시니라. 예, 다 고치시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시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거라사 과인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그런 바로 치유자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예수님은 바로 그의 영적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소리쳤을 때 더러운 귀신이 그 몸에서 참으로 나왔다고 마가복음 5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바로 분이십니다. 그는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바로 분이십니다. 그는 돌로 자신의 몸을 헤아려서 참으로 피가 흐르고 상처가 심했습니다. 주님이 그 상처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계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병이 들으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미쳐버리니까는 그 사람 주변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사이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 사람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나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런 사이병을 치유해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떤 병은 치유해 주시고 어떤 병은 못 치유해 주시는 그런 바로 분이 아니시라 전인적인 우리 모든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바로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는 참으로 눈먼 자를 고쳐주셨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떠주게 하고 육신의 눈이 감겨진 그런 바로 사람들의 육신의 눈을 떠주는 이런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기먹은 사람들의 귀를 고쳐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가 막혀진 그런 사람들의 귀를 열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듣지 못하는 육신적인 그런 바로 귀를 치유해 바로 이렇게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참으로 이렇게 치유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말을 육신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도 치유하지 못했지만은 정말로 복음의 그런 바로 참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입을 벌리지 못하는 그런 바로 병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치유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셨고 한 과부의 아들이 장세지는 바로 뭐냐면은 상여가 나가고 있을 때 그 참으로 그 죽은 그런 바로 청년의 그 관에 손을 대면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치유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치유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말라기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에 참으로 뛰쳐오는 송아리처럼 바로 이렇게 참으로 그 자유케 하시는 그런 바로 분이심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받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바로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참으로 길이 있을까요? 주님은 세 가지로 치유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됐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성경에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낮추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스스로 낮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겸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성경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훌륭한 그런 바로 왕들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 얼마나 훌륭한 임금입니까? 히스기야 얼마나 대단한 임금입니까? 그리고 아사 임금 얼마나 훌륭한 임금입니까? 그러나 말년에 이 사람들이 교만하다가 우시야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병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참으로 그렇게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네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 때는 네가 회개함으로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지만은 네 후대에 가서 내가 재앙을 내리라. 그런 걸 말씀한 것처럼 그 자기에게 자랑으로 보여줬던 자기가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서 우리의 창고에 이렇게 금은 보화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라고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된 것처럼 교만하다가 다 바벨론에게 빼앗겨지는 재앙과 나라가 빼앗겨지는 그런 바로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을 그 원인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임금도 영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년에 교만하다가 방에 발에 병이 들리고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만 점으로 의지하다가 교만 때문에 발에 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결국은 아사도 말년을 비참하게 끝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받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받길 원합니까? 겸손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사정 다 알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라고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래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삶을 치료해 주시고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자녀들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떤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가정에 어려움이었는데 왜 기도들 할까?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나 슬퍼가지고 눈물이 쏟아져요. 가슴이 답답해요. 먹먹해요. 왜요?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는데, 기도하면 응답 주시지 않을 일이 없는데 왜 다는 하는데 왜 기도만 안 하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급속한 치료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했을 때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는 응답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육신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도 영혼도 생활도 삶도 산업현장도 여러분의 자녀도 치료해 주시는 전인격적인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두 번째로 겸손하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비정상적인 그런 바로 것들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그 땅을 치유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치유자 하나님 앞에 잠깐만이라도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부분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 비상장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되는 대로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치유자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시간에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환경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경제 현장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